3 시리즈 7 도전하는 삶. 예,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 페이스북에 흥미로운 심리 테스트의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심리 테스트인데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아마 뭐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요즘 SNS에서 떠도는 그런 심리 테스트인데 이렇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에서 떠오르는 색깔이 무엇이냐, 그 떠오르는 색깔을 이렇게 클릭하는 그런 간단한 심리 테스트예요. 여러분들 어떤 색이 떠오르세요? 이 색깔에서 이 4개 중에. 그래서 이런 그림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이제 저희 이 아내를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해주고 심심해서 이렇게 아내랑 둘이서 이것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하는데 굉장히 좀 나름 정확하더라고요. 나름 정확한데 이게 제가 이제 일단 저를 먼저 해봤는데 저한테는 이런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당신을 지배하는 감정은 도전 정신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동기부여, 모든 분야에 대한 끝없는 욕망, 목표가 생기면 반드시 이뤄냄. 뭐 이런 그 저에 대한 그런 감정의 평가가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구절이 있었는데 모든 분야에 대한 끝없는 욕망.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잡기에 능합니다. 제가 뭐든지 조금씩 잘해요. 그런 거죠. 하여튼 뭐든 분야, 어떤 분야든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관심이 가는 분야가 좀 있긴 한데 좀 얘기를 해야 되나? 그 방송 댄스라고 하죠. 왜냐하면 몸이 너무 뻣뻣하니까 요즘 댄스를 배우면 설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도에서 한번 좀 학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뭐 실행에 옮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그 아내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어떤 카톡이냐면 이게 뭐냐면 그 혼다 자동차에서 만든 그 골드윙이라는 오토바이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운전하신 분들은 뭐 보셨을 거예요. 막 오토바이가 차만 해가지고 막 다니는 거 많이 보셨죠. 갑자기 이 오토바이가 타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20년 후에 이걸로 마리아 태워줄게. 크크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쭈쭈 마리아 태워주고 이것 타고 전국 일주하고 싶다. 20년 후에 꼭 하자. 그러니까 제가 뭐 목회 안 하고 뭐 이런 거 타겠다가 아니라 은퇴하고 제가 20년 후에 은퇴를 하고 이 오토바이가 정말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격을 보니까 3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은퇴하고 꼭 살 수 있게. 뭐 그때는 좀 값이 좀 싸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아내에게 보냈어요. 정말 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아내를 뒤에 태우고 그래서 그 차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이런 동호회 사람들이 뒤에 와이프 태우고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수영기를 타고 하잖아요. 정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내한테 딱 보냈더니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보낸 건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왔어요. 여기 왔어요. 그래서 밑에 이유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타고 가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또 뭐 열심히 막 서치를 해봤죠. 그랬더니 할리 데이비슨에서 만든 이런 오토바이 있는 거예요. 산발이 오토바이. 그래서 이거를 보내줬죠. 이건 안전하다. 이거 타고 우리 20년 후에 마리아랑 이런 거 타고 전국 일주 콜 이렇게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런 이모티콘을 의미심장한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박하진 심포니 음악학원 15,000원 이렇게 보냈더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학원비나 보내라는 거죠. 빨리 학원비나 보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참 쓸데없는 도전이죠. 그죠? 쓸데없는 도전이다. 오늘 제가 이 도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도전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도전은 정말 영적인 도전,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도전,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거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제가 오늘 설교의 어떤 그 결론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세상이 말하는 도전과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전,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저처럼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자꾸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인가요? 저는요. 그러나 저는 제 성격, 어떤 저의 캐릭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도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뭔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면 자꾸 관심이 가고 그래요. 근데 어떤 이런 저의 이런 도전 정신을 어떤 영적인 부분에 집중해 보면 참 나에게 유익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도전 정신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제자리에 이렇게 머물기 원하는? 아까 제가 뭐 빼먹었는데 우리 아내의 어떤 그런 그 감정 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좀 안정형이더라고요. 안정형. 움직이기 싫어한대요.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걸 싫어하고 그냥 저랑 완전히 정반대죠. 정반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저처럼 막 뭔가를 하기를 원하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떤 그런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격 자체가 이게 우리의 도전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도전, 뭐 저처럼 막 이렇게 막 뭔가 좀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도전이 그런 사람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도전은 정말 뭔가가 틀리다. 아무리 내가 성격적으로 그렇게 좀 온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도전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도 도전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한번 도전하는 삶 살아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그런 도전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도전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이죠. 영적인 도전. 오늘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굉장히 어떤 도전이라는 키워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즉시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재촉하셨습니다. 자 즉시 재촉하사. 자 재촉해서 이 제자들을 어디로 밀어 넣으셨어요? 폭풍우가 있는 파도 속으로 밀어 넣으셨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기도하러 혼자 계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뭔가 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자신은 그렇게 편안한 곳에서 기도하는 곳에 계시고 따로 제자들을 그것도 재촉해서 즉시 풍랑 속으로 집어넣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왜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뭔가 좀 감을 잡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몰라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그 짤막한 문장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전이 사라진 그때가 바로 위기일 때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시작. 도전이 사라진 그때가 바로 위기의 때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성격이 온순해서 내가 성격이 뭐 활발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도전이란 것은 우리의 성격 캐릭터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 도전하지 않는 이 상태는 뭡니까? 이게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 썩는다. 고인물은 썩게 돼 있어요. 고인물은 썩는다. 왜 고인물이 썩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썩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그 화요 제자반 때 그 이런 그 강의를 했습니다. 특강을 하면서 우리 그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제자들이 또 복음 전합니다. 그럴 때에 이 복음이 뭐 엄청나게 세상에 퍼지게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뭐 3,000명, 5,000명씩 예수 믿고 그런 어떤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황제 아시죠? 뭐 AD 62년경에 이 네로가, 그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한 그 박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약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성장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잘 압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그 막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검투사다라고 막 싸우게 하고, 그래서 막 죽이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뭐 사자 풀어다가 막 사자 밥 되게 하고, 불태워 죽이고, 얼마나 엄청난 그런 박해가 그 300년 동안 로마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300년 동안의 박해가 있는 이후에, 예, AD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것을 국교화하려고 어떤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AD 80년경에 이 데오도스라는 황제가 데오도시우스, 이 사람이 이 로마의 국교를 완전히 기독교로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기독교가 국교가 돼 버렸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서 원하는 그 기독교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요. 예. 아니, 그렇게 막 핍박이 있고 있을 때는 기독교가 성장하다가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이제 뭐 종교의 자유가 딱 오니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부패하면서 그냥 막 면죄부를 막 판다. 그죠? 그러면서 뭐 마녀 사냥이니 뭐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막 썩어가는 거죠. 부패해가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어떤 기독교의 부패에 도전했던 사람이 있죠. 루터. 예.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1517년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가지고 그거는 아니다라고 도전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가 몇 년이에요? 2017년이죠. 종교개혁 500년입니다. 내년이 종교개혁 500년. 종교개혁 500년. 종교가 개혁되고 종교개혁이 되고 500년이 세월은 이 세월 동안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권은 쭉 계속 이슬람교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기독교는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예. 매마다 교단마다 이 성도들 숫자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기독교인의 수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은 뭘 뜻할까? 뭐가 사라진 것일까? 도전이 사라졌다. 도전이 사라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 도전이 있습니까? 신앙의 도전? 그래서 제가 뭐 매 주일마다 뭐 도전 그러면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새벽기도 도전, 예, 그죠? 예, 도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뭐라고요? 위기. 도전이 사라진 그 순간이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삶 사십시오. 도전하는 삶 사세요.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주 동안 4주 중에 3주가 지나갔어요. 예. 제가 한번 이렇게 외쳐봤잖아요. 정말 이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직장 생활 하신 분들 한 번이라도 한번 도전해보자. 예. 예, 내친 김에 한번 도전을 또 외쳐봐야겠네요. 무릎 이렇게 손을 한번 다 해보십시오. 예,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봐야 돼요. 예. 주먹 줘보세요. 이것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저랑 한번 도전! 특별 새벽 예배! 단 하루만이라도! 도전! 예, 손 내리세요. 어떻게 좀 도전이 되시나요? 예,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있다니까요. 원래 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만들어낸 이 얼마나 좋은 믿음의 유산, 새벽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뭐 매일 나오라는 말은 못해요. 그렇게 했다가는요, 진짜 순교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전 한번 해보세요. 도전. 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에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또 새벽 예배 진행이 되는데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좀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키워드가 도전이잖아요. 예전보다는 좀 도전하는 정신으로 좀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도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정말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본인은 기도의 동산에 가시고 이 제자들을 그런 고난의 어떤 풍랑 속으로 집어넣으셨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뭔가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의도가 무엇일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 그 제자리에 안주하려는 그런 상태를 바라본 거죠. 그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도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그 제자리에 안주하려는 제자들을 어디다 그냥 밀어넣으세요? 풍랑 속에 밀어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얘기가 맞냐면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 성경을 아까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있던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 제가 그림을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이 그림 잘 그렸어요. 왜 잘 그렸냐면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위에 있어요. 그죠? 이 그림에서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밑에 계시고 제자들이 둘이가 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이미 이곳이 좁사오니 이미 여기가 좁사오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좀 우쭐하지 않았을까? 우쭐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막 울어봤겠죠. 야, 어떻게 해서 저런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뭐 별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겠지만 그 마음속에 뭔가 좀 우쭐대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 교만한 그런 마음이 제자들에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의 이 상태를 본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태. 이거 안 되겠구나. 지금 이들에게 도전이 사라졌구나.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베드로가 예전에 그 변화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똑같습니다. 움직이질 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냥 우쭐대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디에 보내십니까? 풍랑 속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재촉해서 보내버렸어요. 그 즉시 그냥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풍랑이 일고 어떤 인생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도전의 과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제자리에 머물러 안주하고 있는 나를 보시며 거센 파도와 폭풍우 속으로 몰아 넣으실 때도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린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시고 그 도전으로 인해 나를 더 크게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아니, 자기는 저렇게 편한 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산에 계시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풍랑 속에다가 밀어넣으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풍랑과 파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이런 풍랑 속에 집어넣으십니까? 저기 박 집사, 김 집사, 이 집사는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도전의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성도에게 성공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도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기도의 동산에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도전과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 말하는 도전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이 도전은요 뭘까요? 내 정신력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이게 세상의 도전이에요. 그냥 예. 내 어떤 능력을 믿고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나를 믿고 도전하는 게 그게 세상의 도전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도전은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도전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도전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도전은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요 실패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전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 우리 민경훈 시장님 큰 소리 한번 얘기해 주시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 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즉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요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다 한번 넣어서요 한번 불러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민경은아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세상의 도전과 달라요. 세상의 도전은 나 혼자 하니까 외롭습니다. 예, 외로운 도전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외로운 도전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도전을 하고 있는 나.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도전 정신이 투철해서 나 혼자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러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도전을 하고 있나요? 이제 그런 도전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도전 해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힘을 내요 슈퍼파워 여러분 아세요? 김영철 씨. 여러분 김영철 씨 이렇게 바라보면 좀 뭔가 이분 크리스찬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 이분이요 믿음의 크리스찬이에요. 예. 근데 제가 그 이분의 어떤 그 간증을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좀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이분의 삶 자체가 도전이더라고요. 근데 이 도전을 그냥 뭐 자기 혼자 하는 도전이 아니라 항상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과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예, 이렇게 해서 도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뉴스 이렇게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이분이 어떤 그 유명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왜 눈물을 흘렸냐면 자기가 이 자리에 정말 서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주연을 맡아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있는 나 스스로 바라볼 때 너무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 예. 근데 제가 이분의 어떤 그 간증을 얼마 전에 듣고 이 기사를 읽으니까 굉장히 저도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분의 신앙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감동의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10년 전에 자기 스스로가 무명이었죠. 굉장히 무명이었잖아요. 무명 시절에 그렇게 막 방황하면서 그때 이제 예수도 안 믿고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이성미 씨 아시죠? 그 이성미 씨의 전도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도전을 하는데 어떤 도전이냐면
내가 이렇게 무명이고 뭐 하지만 나도 뭔가 도전해야겠다 그러면서 영어에 도전, 영어 공부에 도전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막 미친 듯이 막 시작해요. 막 신앙의 힘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영어에 도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얘기하죠. 아니 뭐 그렇게 무명이고 뭐 아무것도 뭐 없는 친구가 뭐 니 깐게 뭐 되겠어. 뭐 이런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냥 도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분이 그렇게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그렇게 영어에 도전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열매를 거두고 있잖아요. 이분이 어떻습니까? 뭐 지금 엄청나게 바빠요. 막 예능부터 시작해서 CF부터 시작해서 영어 어떤 강사로 그런 어떤 굉장히 막 수입도 예전보다 많이 벌고 그런 어떤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막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이분이 무명에서 이렇게 성공한 연예인으로 개그맨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김영철 씨의 이런 성공이 기냥된 건가? 기냥된 것일까?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주님 의지했구나.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도전했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제 그 한 가지 또 다른 도전이 이제 자기가 도전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도전이냐면 자기가 인터내셔널 코미디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코미디언. 이게 뭐냐면 영어로 코미디를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웃겨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기는 도전인가요? 예, 웃기는 도전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여러분, 영어하기도 힘든데 영어로 미국 사람들을 웃기겠다? 제가요, 이분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나중에 정말 이분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하는 도전이 아니니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는 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의 어떤 그런 그 간증 영상인데 짧게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미 씨, 네.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이성미 씨가 캐나다 가시기 전에, 한 7년 전에, 예. 자꾸 교회를 가자고, 그러니까 저를 이제 전도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데리고 가고 싶고,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그러시는데 저도 이제 전도를 좀 해봤는데, 귀찮잖아요, 처음에는. 또 잘 모르니까. 왜 자꾸 나한테 그래서 네, 갈게요, 다음에 그랬는데. 선배님이니까 딱 아니해도 네. 못하고. 그래서 다음에 언제 그러는데, 네. 이거 약간 언제라는 거에 미치겠는데, 네. 순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나왔던 말이 제 입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던 말이 아닐까. 저도 모르게 이성미 씨가 캐나다 이민을 가면 그런 말을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예, 예. 참 단순했던 게, 갈게요. 언제? 예. 선배님 캐나다 이민 가시고 나면요. 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애드립 같은 거예요. 네. 이제 이런 말 없겠지 했는데 갑자기 이성미 씨가 미선아 들었지? 그래요. 이건 또 뭐야? 박미선 씨. 예, 박미선 씨. 그럼. 그럼 이제 갔어요, 캐나다로. 가신 그 주 토요일에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박미선 씨가. 갔으니까 나오라고. 영철아, 예, 누나. 약속한 내일이야. 예? 그래서. 깨워줄까? 데리러 갈까? 그러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네. 예, 제가 갈게요. 하고 간 게, 참 그 성격대로 믿음을 준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그렇죠. 백인백색이에요. 근데 참 교회 가게 된 것도 코미디처럼 그렇게 발을 딛게 됐어요. 김영철의 KNN. 저를 알릴 수 있는 완전 조로의 찬스 프로그램인데요. 인터내셔널 코미디언에 한 발짝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KML. 인터내셔널 코미디언을 꿈꾸는 김영철.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봤을까? First of all, I went to San Francisco. It happened at the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They would not say that in the airport. No. Just kidding. Just kidding. Just kidding. You got me, comedian. But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at? What if that is a Korean situation? Just kidding.
Maybe it could be. Korean and other airlines have a different attitude when it comes to service. 저기 이어폰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네. 여기 이어폰이요. 고맙습니다. 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 I think about the service. It's true that Korea has really good service, like customer service. That was a bit very like well expressed. On the airline when I just traveled because it was not a Korean airline. I thought this was different. It's a bit too much though, but some food. And I need to say goodbye. When you feel depressed or frustrated, cheer up, cheer up. Cheer up, superpower. 웃기세요? 웃기세요? 안 웃기세요? 별로 안 웃기죠? 예, 이 프로그램의 이제 결과는 뭐냐면 별로 안 웃기다. 너는 안 돼.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었어요. 너는 안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인터내셔널 코미디 저는 될 거라고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사람의 실력은요, 별로 웃기지가 않아요. 외국 사람들도 이 코미디를 듣고 어이없어서 웃지, 그냥 뭐 웃겨서 웃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분의 이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냐면, 저도 미국에서 있었잖아요. 저도 10년 동안 미국에 있었는데, 영어로 누군가를 웃긴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거거든요. 영어를 듣고 웃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영어로 내가 말해서 이 사람 웃기겠다? 이건 정말 위대한 도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오기 전에 정말 기회가 돼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한번 했었어요. 저희 가족들하고. 그래서 멕시코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행인데, 그 크루즈 배 안에 어떤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이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코미디언이 막 이 개그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막 웃긴 말 해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웃고 막 즐기고 그러는데, 제가 사진도 있어요. 예, 이분인데, 굉장히 제가 기대를 가지고 이 콘서트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평생 뭐 처음 경험해 보는 거니까. 그런데요,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고통의 시간. 웃기지가 않은 거예요. 웃을 수가 없네, 웃을 수가. 막 안절부절 못하겠어요, 막.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옆에 사람들 막 미국 사람들 막 웃는데 혼자서 막 인상 쓰고 있고. 그 나중에는요, 안 되겠잖아요. 뭐 혼자 안 웃을 수 없으니까 뭐 웃으면요, 따라서 웃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저 자신이 서글퍼서. 예.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 제가 뭐, 그래도 명색이 10년 살았는데, 이 언어적인 것 때문에 못 웃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어떤 부분은 좀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도 안 웃겨요. 왜 그럴까요? 웃음 코드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어떤 웃음 코드가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웃음 코드가 있고, 그 웃음 코드를 찾는 그거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내용을 알아들어도 웃음이 안 나와요. 왜 웃지, 저기서? 전혀 웃기지가 않은데. 우리 권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그 개그 콘서트 이런 거 보면 웃기나요? 말을 다 알아듣는데도 안 웃겨. 아니, 왜 저런 개그 콘서트를 왜 보는 거지? 쟤네 왜 웃는 거지? 화가 나요, 화가 나.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김영철 씨의 이 도전은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렇게 들어서 내가 웃는 것도 힘든데, 내가 말을 해서 미국 사람도 웃겨요? 그리고 나랑 전혀 문화가 다른 이런 곳 사는데 이 사람도 웃긴다? 이건 정말 위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전혀 이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드렸어요. 정말, 왜냐하면 이분의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삶이 힘들었고, 또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시고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지금 이 위치까지 올라온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도전하고 다르다. 예.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고 내 능력으로 도전하지만 이분은요, 모든 사람들이 넌 안 되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라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믿어요. 이분이 앞으로 10년 이후에 저 할리우드 진출해서 정말 잔이윤 씨를 능가하는 그런 정말 토크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냥 선포해 기도해 드리는 거죠. 뭐 이분도 크리스찬과 같은 주의 가족이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도전은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전과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도전하고 똑같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제 그 모습 내려놓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 해보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말하는 도전과 성경이 말하는 도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도전의 시작은 인간의 자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도전의 시작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말하는 도전은 내 능력을 믿고 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도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도전은 나 혼자 싸우는 외로운 도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도전은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전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도전에 성공하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만한 상태에 빠져버리지만 크리스찬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다 이해가 되시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도전, 성경이 말하는 도전,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려요. 예.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시고 다음 주까지 제가 부활주일날까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런 믿음이 적은 자여. 왜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물 걸어오다가 푹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베드로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중에 무리를 한 발짝이라도 걸어보신 분 계십니까? 무리를 한 발짝이라도 걸어보신 분 계세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우리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왜요? 이 사람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걸은 사람이에요. 예. 왜 이 사람이 무리를 걸었을까? 이 사람의 도전 속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예, 이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보십시오. 예, 예수님께 말씀한 예수님의 명령, 내 의지로는 이곳을 걸을 수 없으니 내 경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명령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 의지해서 제가 이 무리를 걷겠습니다. 무엇을 의지했어요? 오라 하시니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도전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른 도전이에요. 우리의 도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도전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내 생각 의지하잖아요. 내 경험 의지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거 의지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도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의 도전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의지하고 걸어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의 결론이 이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진짜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는 도전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는 도전. 이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 여러분, 어부인 베드로가 물에 대해서 더 잘할까요? 내가 물에 대해서 더 잘할까요? 어부가 더 잘 알죠. 어부는요, 평생 동안 물에서 산 사람, 물에서. 예.
그러면 이 물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이 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물 위를 물 위에 발을 내딘 것과 우리가 발을 내딘 것은요, 이것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그 물질하면서 그 물을 바라본 그 물을 잘 알고 있는데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이 배에서 내려서 물에 이 발을 내딛는 순간 자기는 꼬로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자살행위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내려놓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도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오는 그 지식을 붙잡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능력을 붙잡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예, 오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이 도전. 여러분, 바로 이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순절, 그죠? 사순절 기간이 있고, 이제 뭡니까? 오늘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삶, 이 삶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도전이 아닐까. 예. 우리 주님께 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살아가는 이것이 도전이 아닐까.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이분을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 가치관, 판단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깊이 한번 이분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자옥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흔히들 뽕짝 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트로트 복음성가 가수, 어떻게 보면 이 트로트 복음성가에 새로운 도전을 한 분인데, 제가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이 부른 노래 중에 이 트로트 복음성가 중에 꽉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꽉. 그 꽉이라는 노래의 이 가사가 이래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더냐. 울지 말아라, 힘을 내거라. 슬퍼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꽉 붙들고 있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꽉 이러면서 끝나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한번 들어봐야 우리가 이 노래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 올라와서 저는 노래를 배우려고 노래 학원을 갔습니다. 찬양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근데 그곳에서 저는 엄청난 시련과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뭐냐? 이 노래 선생님이 저에게 세상의 가요를 불러오라고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 당시 20대의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게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의 대중가요를 불러와라, 세상 사랑 타령을 불러와라, 이거는 거의 저에게는 배교를 요구하는 수준인 거죠. 첫 번째로 선생님이 나에게 내줬던 숙제는 윤도현 씨의 너를 보내고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악보를 딱 뽑아놓고 볼면 뒤에 딱 올려놓고요, 이걸 부를까 말까 혼자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연습을 해야 되니까 불러봤단 말이에요.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불러봤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박수를 치실 줄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불렀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담기는 거예요. 진심이 안 담기는 거예요. 제 마음은 아니니까. 왜냐면 저는 다 떠나가도 예수님만 있으면 됐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한참 기도하고 고민하던 가운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멜로디는 그대로 놔두고 가사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갈보리 그 언덕마다 보혈 남기고 올라가는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번에 더 크게 치셔야죠, 박수를. 와, 진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아요. 막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전요,
선생님이 내주는 모든 노래들을 다 그렇게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찬양 사역자가 되었느냐에 대한 뭐 그런 질문이고, 왜 하필 뽕짝 찬양 가수가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음악에는 그 수많은 장르가 있는데 왜 하필 뽕짝이냐 이거예요. 그건 저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왜 뽕짝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제가 트로트를 좋아해서 트로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전요, 이 뽕짝이 제게서 떠나기를 하나님께 여러 번 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뽕짝이 내게 족하도다. 뽕짝은요, 제가 부득불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젠가 제가 부를 뽕짝을 다 마친 후에는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정말 멋진 반짝이 면류관 달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제가 짊어지기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으니까요. 왜 이게 십자가냐? 제가 뽕짝으로 찬양을 하니까 저라는 사람 자체가 그저 우습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뽕짝으로 찬양을 해야만 하는가? 내가 왜 이 시대 속에서 트로트를 불러야만 하는가? 이 마음, 이 생각, 이 사명, 이거를 이해하시기 전에 그저 우습고 특이한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문화요. 아동부 학생들을 위한 거요,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을 위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작 이 땅의 교회의 기틀을 닦으신 우리 40대,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을 위한 교회 문화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전요, 제가 하고 싶은 음악,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사역, 제가 하고 싶은 문화 사역, 이건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트로트라고 하는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요, 이걸 내려놓으려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바로 얼마 전까지. 나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나는 점점 뽕짝 가수로 굳어져 가겠구나. 이걸 내려놔야 하나? 어떡하지? 그런데 결론은 내려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뽕짝 가수, 트로트 찬양 가수가 되고 싶다고 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트로트 찬양 가수로 불러서 세워주신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트로트 찬양 가수로서의 제가 아닌 다른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날 다시 빚어주시겠죠. 저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왜 전 하필 뽕짝입니까? 이렇게 힐문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신 목적 그대로 그렇게 써주시면 그냥 제가 달아지면서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질그릇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 불러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그릇,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꽉 붙들고 계십니다. 박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많고 믿음 흔들릴 때도 많다만 나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네.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생각하며 나 홀로 외로이 살아가다 보면 쓰러져 괴로울 때 있지만
너를 꽉 붙들고 있단다. 꽉!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충격으로 다가오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죠. 예, 도전하는 삶. 그리고 부제목을 The Whole Life Challenge 이렇게 정했습니다. Whole Life Challenge. 여러분 이 Whole Life Challenge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삶에 내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챌린지, 도전이죠. 그저 한 번 도전하고 끝나고 여기서 안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도전이죠.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우리의 과정은 뭐예요?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의 도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 속에 도전이 이루어지는 이 도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걸 바라고 계신 거예요. 세상적인 도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도전 말고, 물론 그런 도전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런 도전 아닐까요? 다른 교회는 예배를 1시간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2시간 드리겠다는 도전. 다른 사람은 하루에 기도 30분 하지만 나는 하루에 3시간 하겠다는 이런 도전.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잘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도전은 재밌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도전은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요, 이 구장 목사님의 이 얘기를,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깨달은 도전이 있어요. 그 도전은 바로 이거예요.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제가 트로트 복음성가 가수가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저를 뽕짝 CCM 가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빚어주시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도전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도전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도전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전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천의 도전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믿는 크리스천의 도전은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세속적인 도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의 도전은 순종이에요.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도전하고 산다면,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도전하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믿는 크리스찬의 도전은요, 달라요. 믿는 크리스찬의 도전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그것을 도전한 그 도전. 그것이 바로 진짜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요,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의 도전은 자기 혼자 하죠. 자기 혼자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럼 내가 한 거예요. 교만해지죠.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도전은 달라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도전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이 진짜 도전이에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우리 백동주 지사님 정말 연예인보다 바쁘신 분인데 오늘도 찬양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제가 뒤에 있어서 못 봤어요. 우리 백동주 지사님 찬양 인도 하실 때 항상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한번 서로 손을 잡아주시고 앉아달라고. 예, 서로 껴안아달라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CCTV 한번 돌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에서 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하셨어요? 아, 하셨어요. 아, 정말 대단하신 분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일어나서 누군가의 손잡고 가서 안 이거요.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부패하고 썩었을까? 오늘날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왜 그랬을까? 왜 이슬람교는 올라가는데 기독교는 내려갈까? 이유가 있어요. 이런 도전이 사라졌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새벽 기도, 수요 예배, 3일 기도회, 금요 철야 예배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사라져요. 도전이 사라졌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도전은 너무나 많아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도전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면 이것이 정말 부활을 경험한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일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간을 이제 다가오는데요. 정말 이 부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예. 제가 또 설교가 또 길어지는데 50분입니다, 지금. 11시 50분. 12시 50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배가 너무 길어서, 예, 우리 당회를 하고 뭐 이렇게 재직회를 해도 예배가 너무 길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장을 멈추고 새로 오신 분들이 다 다른 교회 1시간 예배 듣는 간다. 물론 맞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갈등이 많이 와요. 설교를 줄여야 되나? 오늘 백동주 지사님이 찬양을 정말 길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더 했으면, 1시간 했으면 좋겠어, 1시간. 네. 여러분, 설교가 긴가요? 예배가 긴가요? 정말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남들은 30분 기도하면 나는 3시간 기도해야겠다는 이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남들은 예배 1시간 드리는 교회 찾아가지만 나는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는 그 교회로 찾아와야겠다는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도전은 그냥 뭐 돈이고 물질이고 다 투자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전하라는 이 도전은 하지 않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 오늘날 크리스찬의 이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도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배 시간 2시간, 기도 시간 3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세상에 헛된 것 쫓아다니는 그런 도전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도전, 영적인 도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도전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도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도전, 우리 믿는 크리스찬의 도전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전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요. 행복한 도전이에요. 왜 행복할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해요. 오늘 이 구자영 목사님의 찬양처럼 주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새벽 예배 한번 나와 보십시오. 도전 한번 해보세요. 금식 한번 해보세요. 미디어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세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도전엔 기쁨 없어요. 만족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 하신 그 명령에 도전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 부활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